우리가 에스겔을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의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형벌에 대해서 쭉 다뤘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의 주변 국가에 대한 형벌을 다룬 다음에 이제 3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에스겔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 열방의 심판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회복, 메시아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이거 이제 에스겔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27장, 28장 계속 32장까지는 우리가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을 좀 다루는 중에 오늘 특별히 두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로 27장에 보면 두로는요 굉장히 영화로운, 그래서 우리 27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절까지 그 영화로움을 막 설명한 거니까 1절부터 25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영화로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26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마지막까지는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웠던 그 나라가 비참하게 되었다. 자, 우리 얼마나 영화로웠는가. 우선 먼저 거기 3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제 그걸 애가로 부르는 건데, 3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고 배로 비유하고 있어요. 두로를 배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거기 너 2절에 보면 인자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가면 길목에 거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요. 원래 두로는 이제 그 섬 위에 건설된 그러한 도시고 또 나라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다다. 자기가 생각보다 아름답다.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히 했다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이제 배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닐은 이제 헬몬, 우리가 헬몬산, 헬몬 지역의 그 잣나무 아주 유명한 건데, 그걸로 판자를 만들었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과 그 헬몬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죠. 헬몬산에 있는 산맥이 레바논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다.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또 노를 만들어야죠. 배에는 노는 바산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오른편에 있죠. 요단 동편에 있는 게 바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헬몬과 레바논 또 바산에 좋은 것들을 다 만들고, 기띔섬 향악목에 상아로 꾸며 간파를 만들어. 가파는 향악목 그 나무 이름이죠, 일종인데 그거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배를 얘기합니다. 여기 기띔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섬 있죠. 구브로섬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유다 쪽 이쪽을 중심으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판자도 만들고 돛대도 만들고 노도 만들고 가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했냐면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다. 애굽에 아주 유명한 것으로 배를 삼고, 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포장인데, 이 엘리사 섬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중해의 한 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색 자색,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냥 둘러서 다 만들지 뭐 이쪽 저쪽에서 그만큼 아주 화려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열방에 아주 다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는 이렇게 하고, 또 그걸 움직이는 사공들 보니까 또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다. 우리 시돈은 두로보다 북쪽으로 있죠. 한 32km 지점에 북쪽에 시돈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위쪽이 이제 아르왓이 있는데 거기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고, 이들은 다 이제 이 해변 바다에 익숙한 자들이죠. 또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박사라는 것은 아주 공교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스킬드, 예? 아주 잘 이렇게 재주가 있는 그런 자들. 특별히 이것은 이 두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선장인데 그건 이제 두로의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발의 노인과, 예. 그것은 아까 시돈과 그 북쪽에 있는 아로와 그 중간쯤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그럼 노인이 왜 나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늙은 사람이 왜 하죠? 여기서 그 노인, 이것은 노숙하다 이거야. 정통 아주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에 틈을 맞는 자가 되었다. 원래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놔도 아무래도 그 틈이 있어서 역청을 놓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해풍이 불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다 물결이 치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가 이제 틈새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배에 타서 그 수리를 해야 돼. 그거를 항상 그 때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수리공이 있는데 바로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홍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도다. 예. 즉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선원에 의해서 운항되는 배. 그것이 바로 두로란 말이에요. 두로라는 나라가 아주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아주 잘 운영되는 강한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예요. 또 그 두로는 이 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자들 얘기하는데,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습니다. 용병이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사는 이제 멀리 있었던 나라인데, 거기서도 오고, 룻, 이건 셈족인데요.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소아시아 서쪽으로. 그 다음에 붓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저쪽에서 특별히 애굽의 한 종파로서 붓은 지금으로 따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워낙 이 나라가 크다 보고 또 힘 있다 보니까 다 데리고 와서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예, 아마 그 당시 안에 습성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달아놓는 거, 방패와 투구를 달아 써야 되고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달아놨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그 당시에 습성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르왓 사람과, 예, 거기에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이 아르왓도 아까 얘기한 다 베니게족이죠. 다 베니게족 속들이에요. 거기가 또 두로의 군대가 성에 있고 망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는 열방이 좋은 곳으로 다 꾸미고 군사력이 있었어요. 자체 병사 용병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12절부터 25절까지 약 한 20개국 정도 혹은 국가나 도시가 나오는데, 이제 이들과 상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이 두로가 아주 부유한 나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나오면 이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물론 이걸 막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이걸 좀 못 찾더라도 굉장한 거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꽤 두로가 아주 번성한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 이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이죠.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먼 나라 있잖아요. 스페인까지 가서 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20여 개의 그 국가와 도시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국력이 아주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은과 철과 또 상납과, 그건 틴인데 상납, 그 다음에 납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명보다는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은과 철, 또 상납과 납, 또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에 무역했다. 이 야와는 앞으로도 가끔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헬라 지역, 헬라, 그리스죠. 야와는 그리스이고, 두발 메색은 주로 소아시아 쪽인데, 아무튼 좀 가깝죠. 소아시아는 그 녹그릇을, 이 녹그릇 하나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소아시아 동쪽에 있는데 도갈마, 이거 어떻게 꼭 말을 얘기하나 싶은데 이게 지명이에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또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이거는 또 이것도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것도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한 상아와 오목을 가지고 이 검은 나무죠. 오목이라는 것은 이제 검은 나무인데 검은 박달나무요. 검은 박달나무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접힘이 풍부하노라.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봇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아람 사람들도 또 나오고 또 유다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유다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왔을까? 한번 그냥 이게 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다 이스라엘 거기 뭐가 있는가? 거긴 주로 밀, 과자, 꿀, 기름, 유황 주로 이렇게 뭐 공교한 무슨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게 그냥 먹는 거. 먹으면 됐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밀과 과자, 꿀, 기름, 유황. 그 주로 이스라엘 땅에. 이 민닛은 이스라엘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그래서 헬본은 이제 수리아죠. 그 다메섹이 수도로 있는 그 바로 수리아 그 중에 한 지방이니까 헬본이나 다메섹은 다 그 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람 수리아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쪽에 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다음에 워단 또 야완 아까 야완은 헬라라고 그랬죠. 워단은 아라비아 지방입니다. 거기서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 백철 또 육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계피가 그 당시 계피 여러분 알죠? 계피 또 창포. 창포는 이제 향기가 특이한 거예요. 그것을 내 상품 중에 있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아마 짐승 같은 거 탈 때 까는 그런 담요를 얘기해. 담이라는 건 담요를 무역했다. 드다는 이제 그 아라비아 이제부터 아라비아가 나오는데 21절에도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게달도 다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모든 방백은 네 수하의 상인이 되어서 어린 양과 수장과 염소들 그것을 너와 무역하였으며 또 스바와 라마 이것도 다 계속해서 아라비아 족속들입니다. 그쪽은 주로 각종 상등 좋은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 우리가 알죠. 우리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이에요. 여기는 또 간네 이건 티그리스 강변 그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아수르 도시의 간네는 또 에덴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고 또 스바 바사만에 있는 거 아수르와 길맛 다 유프라테스 강 연안 안에 있는 건데 길맛 장사도 너의 장사들이라. 그러니까 아주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거의 20개 이상의 지역이 나왔죠. 이들의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새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항목 상자에 담고 노고리는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에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무라를 실어 그 멀리서 와갖고 네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의 영화가 극하였도다. 여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망하는 건 한 몇 줄에 써 몇 줄. 여기 이제 하나의 기법이죠. 그냥 쫙 하고 망하는 건 그냥 졸제 망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제가 이렇게 길게 한 거는 뭐냐면 이제 망할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온갖 거 다 했는데 이제 망하는 모습은 잠깐 거기 26절 내 사공이 널린데 큰 물에 이르며 이제 좋았잖아요.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 너를 파하도다. 동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바벨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 지금 여기 많은 물건이 있어요. 뱃속에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각 나라에서 다 온 사람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있어도 그 한 나라를 얘기해요. 두로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설명할 때 배로 설명하고 배에 온갖 것 다 좋은 거 다 있고 좋은 사람들 다 있고 다 있지만 그거 한번 뭐 태풍이 불든지 뭐 하면 그냥 빠지는 거 아닙니까? 배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든 거예요. 비유로 두로라는 나라를 배로 비유해서 한 번에 끝났다. 그래서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좀 선원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선장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졸지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25절까지 막 나왔잖아요, 우리요. 뭐 이렇게 네바노에서 백항문 가지고 바산 상수리 기띠서 애굽에 뭐 엘리사 섬 뭐 다 또 막 많은 20여 개국 동원된 것은 요걸 설명해 주려고. 그런데 그렇게 영화로웠는데 바람 불어서 배가 가라앉았다. 예. 선장이 소리 질렀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게 아마 보통 선지자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죠. 그걸 더 확실히 하려고 이제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의 나라가 애도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망한 것을.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서, 다른 배죠. 이제 그런 배를 보는 다른 배에서 사람들이 다 너무나 엄청나니까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려다. 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여랑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이제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 얼굴에 근심이 나타난다. 얼마나 그게 도저히 생각 없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 같이 있잖아요. 거대한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타이타닉이기 때문에 너무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가라앉는다?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지만 다 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로라는 막강한 나라가 결국은 그냥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이 비웃는다는 건 조소라기보다는 혀를 차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경계거리가, 흐름상 그렇잖아요. 비웃을 뿐이가 아니죠.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혼을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27장 전체는 두로란 나라가 굉장히 영화로운 나라고 강한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래서 열방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애도하는 그런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때 어떤 그 힘이 있음, 어떤 풍성함, 그런 것이 끝까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때 힘이 있고 잘 나가고 아주 화려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런 근본,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항상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때때로 누리는 거 있죠. 제가 뭐 대학 생활을 누리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물질을 누리거나, 건강을 누리거나, 어쨌든 내가 누리는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별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혹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혹시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혹시 좋은 직이나 위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부분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낮은 자로,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항상 좀 평생을 낮은 자로 살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2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화가 덧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려봐도 그건 덧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보고 아무리 자기가 화스러운 생활을 해봐도, 이제 워낙 안 해본 사람은 나도 한번 좀 실컷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 덧없는 것임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어떤 것을 누렸다거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여나 우리가 부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저렇게 좀 돼봤으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 얼마나 저 사람은 좋을까? 그 사람 보고 또 어떻게 됐고 나도 그랬으면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서 좀 나도 한번 내가 저 사람처럼 돈이 많든지 아니면 무슨 실력이 있든지 무슨 외모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결혼을 잘했든지 무슨 박사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나도 한번 내가 이 땅에서 한 박사가 한번 돼봤으면 이 땅에서 나도 한번 돈 좀 있어봤으면 또 나도 이 땅에서 좀 외모가 좀 키가 좀 커서 말이죠 나도 좀 이래봤으면 나도 한번 결혼을 잘해봐서 좀 호강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요. 아예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그냥 담담히 그냥 객관적으로 부자구나 쟤는 잘생겼구나. 자꾸 그러니 나는 뭐냐 이러지 말고 거기까지만 가세니까 쟤는 참 잘생겼구나. 참 능력 있고 참 좋은 위치구나. 젊은 날에 벌써 박사고 젊은 날에 벌써 재벌이고 야, 저 사람은 그렇구나. 여기까지. 근데 나는 뭐냐? 이건 난데. 나는 요거다 이거야. 나 이거지 내가.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지. 그때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은 이 박사학위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안정된 생활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제 이러한 공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 혼자만 뭘 못했다든가, 나 혼자만 결혼을 못했다든가, 나 혼자만 지금 이렇게 산다든가, 내 친구들은 다 고시 패스됐는데 나만, 법대생들 나만 못했다든가, 이런 생각 다 됐구나. 된 거야. 그냥 된 거야. 매년 1,101명인가 매년 되는 거니까 됐구나.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세요. 출렁거리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출렁거리지 못하게 꽉 매세요. 쟤는 참 정말 너무 멋있고 괜찮은 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 갔구나.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사람은 됐구나. 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이 땅에 뭐가 더 있고 없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심을 다른 사람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출세하고 다 올라갔는데 나만 주님 섬기다가 뒤떨어졌든지 괜찮아.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리석은 부자 시컷 모으고서는 죽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일은 뭐냐면 시컷 모으는 일. 모으는 거 끝내줘요. 돈 쫙 모으고 재물 다 모으고 죽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재물 모으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먹고 시컷 모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주일도 못 하면서 우리 그런 거 안 되죠. 이 땅에 이 생애 자랑 때문에 어떤 거 갖추느라고 그냥 그 아까운 시간을 몇 년째 투자하면서 그렇게 혹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소비하는 거 아닌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 너무 이렇게 갖추려 하다가 하늘 것 놓치는 경우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잃거나 갖추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땅의 것을. 그러나 하늘의 것은 잃어도 괜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 땅에서 그저 갖추려고 어떤 학벌이라든가 또 직위라든가 또 외모에 대한 거라든가 무슨 시험, 토익, 학점, 직장에서 빨리 진급하는 거 이런 건 뭐만 있으면 그냥 벌벌벌 떨어요. 시험만 있으면 교회 공부 다 필요 없고 막 시험 요거 요런 거 그런 거 혹시 내가 못 갖추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거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거 벌벌 떨면서도 자기가 성경 연구 당장 22권 안 한 거에 대해서도 그건 괜찮아요. 영어 내가 회화가 잘 안 될까 그런 건 하면서도 자기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19명이라고 그랬죠. 19명 구원하지 않은 것, 기도 시간을 그냥 이렇게 확보하지 않. 이미 어떤 사람은 벌써 기도 시간이 확보가 됐고 습관이 딱 됐는데 자기는 아직 그 습관을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없어.
성령 이제 신앙생활 벌써 몇 년째 했으면 이제는 슬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거든요. 사랑과 희락 같은 거 있잖아요. 삶에서 희락이 막 나타나야 돼. 이게 토익 점수 뭐 예를 들면 뭐 700점이나 800점 이런 것처럼 이제 희락의 점수가 이제는 800점, 900점 올라가야 되는데 희락은 그냥 빵점 한 50점 뭐 이렇게 해놓고서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벌벌 떨진 않아요. 토익 점수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가 어떤 희락과 또 화평함,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40점 맞아놓고서도 괜찮아요.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밤낮 절제 못하면서도 또 괜찮아요. 화를 벌컥 내면서도 또 괜찮아요. 돈을 막 못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막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가 그러한 아주 좋은 성품을 못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성실하게 우리가 뭐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될 때 이것이 내 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영화의 덧없음을 보며 이렇게 아무리 갇혀서도 그냥 배에 갇혀라. 그럼 물속에 들어가는데 뭐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춥니까? 아주 온갖 뭐 다 해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이 땅에서 필요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데 정작 하늘나라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추지 못함에 대해서는 슬픔이 없는 우리들. 성령의 열매가 이제는 막 맺혀져야 되는데 제가 뭐 졸업을 하고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계속해서 두로 왕에 대해서 특별히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27장 두로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8장에서는 왕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요. 왕에 대해서 아마 두로는 이 정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왕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10절까지 여기서도 또 비슷해요. 왕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장면이 거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이게 확실히니까 왕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보여주는 애가. 그래서 거기 그러고 나서 시돈에 대한 같이 동네거든요. 같은 거의 두로랑 같은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시돈에 대한 멸망과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이제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 다시 한번 거기는 두로 왕의 파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교만한지 이런 걸 얘기하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하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에 따른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다시 또 지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시돈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25절, 26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33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지만 중간중간 이런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로 왕은 뭐냐면 두로 왕의 죄, 왕이니까 더 그런 게 심했겠죠.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두로 왕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신 지혜를 갖고 깨달음이 많고 그 지혜로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사, 결국 이제 국력을 키운 거죠. 세계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국가가 되니까 저가 교만하게 됐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시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제 신이라고 그런 건 자기가 괜찮을 때 신이라고 해야지. 자기가 지금 쳐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자기를 물에 빠져 죽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신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로가 지금 잘 나가니까 너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약에 친다면 너를 외인의 손에서 그래서 거기 10절에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는 건 그냥 수치스러운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여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두로 원래 이 두로가 교만해서 지금 다 벌 받는 건데 이 두로 왕이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그 나라가 강하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 안 돼요. 어쨌든 계속해서 교만은 우리 안 되죠. 성경 전체에서 교만이 된다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는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정욕 때문에 하지만 교만은 은근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른 거와 좀 성격이 달라요. 교만은. 자기가 신이 된다. 자기가 좀 잘났다. 이럴 때 자기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교만한 이유가 이런 대표적인 재물이 많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교만하잖아요. 아니면 이 지혜, 어떠한 학식이 많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이 어떤 지위가 있을 때 이럴 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일이 잘 풀릴 때 이상히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잘 풀릴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이게 이게 이 나라가 빌빌대고 잡혀가고 뭐 이러면 자기가 뭐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포로 잡혀가면서 신이라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가 강성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풀릴 때가 더 기도할 때다. 그걸 생각하셔. 그래서 그에 따른 애가가 11절부터 19절까지 참 이 애가가 먼저 나오는 거는 죽지도 않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애가가 먼저 나오는 건 참 답답한 노릇이죠. 확실하니까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처음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아주 굉장히 아주 귀하게 꾸며지는 그런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것은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거기 에덴 땅에 있었던 아주 천사 같은 존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건 명확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허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차츰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차츰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풍성함으로 강포가 가득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석사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게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처럼 그가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제 그가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불사르게 하여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겠다.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이러한 애가를 지은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이 처음엔 좋았지만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나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예, 이 애가에서 두로 왕과 아담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니까 그가 번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고 그래서 스스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처럼 높고 복된 그 왕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파멸케 했다. 이 모두는 결국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결국 한마디 딱 한 단어죠. 교만. 교만해서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됐다. 교만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에 지금 이게 두로 왕이 교만함으로 망한다 이거죠. 또 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했지만 나중에 못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언서에 유명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좀 이렇게 거드럭거리십시오, 여러분.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습니까? 그럼 마음에 교만을 품으세요. 나 잘났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비결. 아무나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잘났구나. 난 좀 다른 사람과 달라. 난 좀 아주 특별한 존재야. 우리 중국 가서 뭐 스페셜 뭐 메뉴를 했나? 넌 특별한 뭐다. 우리 자신을 아주 하나님 사랑 만들면서 물론 특별하죠. 그러나 우리가 남과 비교해요. 자기는 좀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자기는 아주 태어나면서도 원래 머리가 좋고 유능한 자로 자기는 외모가 좋고 재능이 좋고 항상 자기를 이렇게 높이게 될 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 분위기를 잘하면 말을 잘하고 뭐 노래를 잘 어떻든 하여튼 그러한 조건을 자기가 내세우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거만한 마음 거드럭거리는 거 있잖아요. 젊은 날에 빨리 출세하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군대도요. 예를 들면 군대 그냥 일반 거 말고 예를 들면 우리 때 보면 보안대 같은 데 들어가면요 아주 그것도 이게 또 이제 힘이라고. 그것도 그냥 보직 받는 거 저는 요리사 보직을 받았잖아요. 뭐 힘 제가 쓸 건 없죠. 그러나 뭐 보안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군대 보면 그거 들어가면 자기가 꽤 잘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거드럭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남을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는 좀 많은가 봐요. 자기는 날 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할 때 교만한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우리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또 재물이 없을 때 그럴 때 겸손하기는 쉽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유명해지고 나중에 만약에 재물이 많아서 부자 되었을 때도 그럴 때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이제 숙제죠. 이 두로 왕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강성해 하나님 축복이 점점 강성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사시 고시 있잖아요. 준비생일 때 그때 막 나 준비생이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붙어가지고 어렵게 그 1% 안에 드는 거 붙어가지고 만약 자기가 변호사 됐을 때도 지금처럼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을까? 내가 의대생으로서 막 지금 막 뭐 아주 힘들게 시험 만나 쫓기고 막 낙제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따질 때와 이제 병원을 잘해서 의사가 돼서 병원장이 됐을 때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전도사 시절 배고파서 막 그 전도사 시절과 그때 그 겸손함과 그때 그 모습과 나중에 아주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럴 때 그때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군대에서 예를 들면 그 소위 뭐 중위 요때와 소장, 중장, 별셋, 별넷일 때 그게 똑같을까요? 마음이? 이병과 병장의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매들이 어떻게 좋아하지? 가보지도 않고서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같은 교사라도 자기가 지금 평교사와 교감이나 교장이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이 비슷할까? 제가 외국 가서 그냥 유학 가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논문 그거 통과되려 할 때와 박사학위 받고 나와서 귀국할 때와 마음이 비슷할까요? 우리는 이 면에서 끝까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의 이 모습 말고요.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자기 앞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나름대로 출세를 했다 치고 거기서 나름대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그 분야에서 뭐가 되었을 때 그때도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연예인들이 무명의 시절에 배고플 때는 이랬지만 나중에 막 정말 막 많은 기자들이 사진 찍고 막 그럴 때 그 동일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제나 한결같이 겸손한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뭐 없을 때 직위가 없고 뭐 잘나지 못했을 때 겸손한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막 직위를 얻고 박사학위 3개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국가적으로 알아주고 막 경호원 막 붙이고 막 그랬을 경우 가는 곳마다 막 그 기자들이 몰려다니고 그럴 때도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못할 사람은 아예 유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박사학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준비 안 돼 있는 사람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최소한도 교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잘 아셔야 돼.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겸손합니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괜찮아요. 그 사람은 박사학위 받고 돈도 원래 겸손해 이 사람은. 그러나 내가 지금은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가 되면 고시만 패스하면 너희들 말이야 이제 큰 소리 쳐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 먹을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게 그게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큰 은혜예요 그게. 제가 우리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분, 그분이 그냥 밤낮 고민이 그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S대 그 의대를 나왔고 박사며 돈도 많고 참 곤란해. 늘 생각이 잘 지내다가 겸손하게 하려다 어느 순간 딱 생각하면 S대 의대 출신에 이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무슨 또 뭐 하버드 대학에 내가 최연소 박사다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박사 따려면 늦게 따든지 해서 아주 늦게 그냥 원래 억지로 받아 이러면 좀 겸손이지만 제가 최연소로 20대 뭐 박사다 이런 사람. 그건 참 준비 안 됐을 때 망하는 거죠. 너무 일찍 돈을 많이 번다든가. 우리가 참 이거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스타일일까? 내가 막 이랬을 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은 겸손하지만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뭐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내가 이 전도사 시절에는 내가 이러지만 큰 교회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한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도 과연 겸손할 수 있을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그 축복받아서 우리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이 두로 왕이 그 강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리시고 불의함으로 너를 불내서 죄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던 그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같이 별로 많은 걸 갖지 아니하고 무명일 때 이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시돈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시돈은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죠. 두로만큼. 그러니까 시돈은 국문하며 거기 시돈이라고 글을 쳐서 예언하라. 20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심판을 한다는 거죠.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이건 연병이라는 건 병이죠. 병과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전쟁을 주는 것, 전쟁. 그 가운데서 엎드러진 것인 줄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라. 이 시돈의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가 망할 때 시돈도 망하고, 그리고 끝으로 25절 26절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열방에 흩어져 있다는 건 이미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망해갖고 포로로 가고 이러는 걸 의미하겠죠.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내종 오래된 땅이죠. 자기들의 그 가나안 땅을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흩어졌지만 다시 모으고 또 그들을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이 우리의 존재 이유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반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적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을 얘기하죠. 거룩한, 세상적이지 않은 거. 뭐 돈을 좋아하거나 학벌을 좋아하거나 뭐 이런 능력이라든가 뭐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그러한 삶. 아주 우리 생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뀌는, 우리의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겠는가. 나를 통하여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을 통하여, 내 직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거해서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가 국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약속국가로 전락해갖고, 이거는 결국 이제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얘기해요. 결국 메시아 시대 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죠. 회복을 얘기할 때 항상 메시아를 연결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낙원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타락하여 신랑원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다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메시아 시대 때, 물론 형식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시아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결국은 이 평안히 사는 거, 또 먹고 지낼 수 있는 것, 대적들의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이렇게 그냥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 이게 사실은 메시아 시대 때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있지만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평안에 살아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와 달리 신약시대 때 우리는 사실 잘 못 먹어도 이 정도만 먹어도 괜찮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지금 그래도 먹긴 먹죠. 우리가 갈비라든가 이런 거 못 먹어도 그래도 뭐라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거죠. 이미 이거는 이제 어떤 육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메시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삶을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면 지금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무엇을 우리가 더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내가 목표하고 있는 거.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거를 즐기며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상하게 욕심이 있어서 막연히 앞으로 뭔가 더 큰 행복이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래서 현재를 감사하지 않아요. 현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거. 그게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그건 주로 현세적인 거 아닌가요? 예,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별로 나는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앞으로 그래도 집이 어느 정도 장만되고 또 좀 넉넉하게 좀 살고 내가 좀 쓰고 싶은 돈도 좀 쓰고 그럼 내가 행복한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세상 사람의 행복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미 행복한 것이고, 물론 이제 너무 열악할 수가 있죠. 뭐 끼니 밤낮 못 먹고 뭐 막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진짜 길거리에서 자야 되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냥 우리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어쨌든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와 있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넘어가고 자꾸 내가 뭔가 앞으로 이룰 것, 그게 가만히 실체를 보면 결국은 집을 장만하고 좀 넉넉하게 살고 뭐 자기 원하는 뭐 시험에 패스하고 그저 뭐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똑같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러면서 벗어나야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사는 건 나 행복해. 물론 앞날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예? 보장된 거 없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자기는 언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래도 더 어려운 걸 생각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내 옛날 모습 생각하면 이 정도면 내가 된 거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된 거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복을 다음 단계로 보는데 행복을 현 단계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요게 돼야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되지 않은 현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 영성이죠. 기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럼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벌써 1년째, 2년째 가만히 보면 막연히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거 비슷해. 집장만 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좀 넉넉히 쓸 돈이 좀 있고 이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지금은요, 목사님, 지금은요, 행복하지 않죠. 지금은요,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과연 그런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설명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지내는 걸 감사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세 끼 굶지 않고 또 한 끼를 먹었든 두 끼를 먹었든 먹은 것을 감사하고 또 자기의 어떤 꿈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7장, 28장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방 국가도 사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앞부분에서 다 망했어요. 이제 이방 국가들 주변에 있는 나라 다 망하지만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로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이들은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다시 아버지께 나가면 이상하게 그 길에 회복이 있어요. 우리 때때로 뭐 누구랑 이제 처음 신앙 가진 사람이 누구 어려울 때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럽니다. 난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해요. 그게 원래 어리석은 대답이죠.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도 세상처럼 생각해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잘 못 나가겠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는 기도하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방법은 이건데 그러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믿는 거지만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삶이 망가진 것 같느냐?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주님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야.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그냥 우리 그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다녔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다른 방법 괜히 뭐 자기도 좀 뭐 젠틀하다 이래가지고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뒤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엘리야를. 그래야 자기가 그 영감 있는 그걸 받는 거거든요. 나에게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자꾸 자기가 풀려고 그래요. 이걸 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든가 뭐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라든가 뭐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건 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려면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무슨 문제, 결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보러 다녀야 되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그런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망한 것 같고 내 앞날에 비전이 없을 때 그걸 내가 또 풀려고 하면 되지도 않거니와 그럴 때 아버지께로 나가야 돼. 아버지가 힘이 있거든요. 바둑을 둘 때 내가 바둑 한 18급이고 상대방은 뭐 4급이고 내 힘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만약 훈수도도 되는 법칙이 있다면 무조건 뭐 이창호라든가 뭐 이런 친구 찾아가 이세돌 뭐 이런 사람 옆에 그냥 붙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있어. 우리에게는 우리 결코 고아처럼 우리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 길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축복이 있어요. 요 아주 그 당연한 것을 몰라요. 몸이 자꾸 아프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자꾸 치료하려고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거 병원에 가는 걸 하나의 일로 생각해. 내 몸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까지 가면 되겠냐? 이상하잖아요. 병원에 가야 돼. 내 지금 삶이 이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저 앞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꽉 좀 뭔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러고 주위에서 그러고 나 스스로도.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망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우리 성도가 절망이 있습니까? 어째서 성도에게 낙심이 있으며 좌절이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될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좀 피곤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도 요거는 안 됩니다. 혹시 그동안 내 마음속에 그런 걸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놀라운 거기 회복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지금까지 그 역경을 주신 이유가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신지 몰라요. 내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역경을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의 자녀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빛나게 살기 원해. 자신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 자예요. 우리 어깨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멸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볼 때 다 끝난 상황, 이제 완전히 매장되었고 난 망했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정말 내 삶에 어떤 빛이 안 보인다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절망과 깊은, 아주 깊은 낙심 중에서 나 스스로도 그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아주 깊은 좌절 속에서 희망의 길,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스라엘도 망했지만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생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지금은 낮지만 내가 앞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도 계속 낮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이 땅에 집착하는 것 혹시 있는가. 너무 이 땅에 나그네 길에서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정말 내가 그럼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은 행복한 게 아니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한 건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 잘못된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